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함에도 풍부함에도 다 처해봤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비결도 다 배웠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비천에 처할 때도 있고 풍부에 처할 때도 있죠. 여러분은 풍부와 비천 중에 어느 쪽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마도 비천을 택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천함보다는 풍부함 속에 살기를 원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가진 게 있고 또 나눌 게 있어서 섬기기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면 나도 좋고 하나님도 좋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풍부함도 비천함도 있는 삶 속에서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풍부함 쪽을, 풍성한 쪽을 택할 텐데 성경에는 그것을 조심하는 내용이 말씀에 나옵니다. 아주 신앙적인 고백이죠. 잠언 30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멘. 잠언을 쓴 기자는 나의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달라고 합니다. 신앙을 위해서는 이게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을 때 막연하게 그래도 나는 비천보다는 풍부함 쪽이 더 좋다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많은 분들이 부자로 나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죠.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이삭도 부자였고 야곱도 부자였고 부자가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부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로 풍성해졌는데 근데도 또 주님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채워주신다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채워지고 그 풍성함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해져서 그것으로 섬기면서 또 나누면서 주님의 뜻을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주님의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을 살다가 몇 년 잠깐 부자였다가 또 나중에 계속 가난해지는 그거 말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고 그 부자가 계속 유지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 이렇게 마이크가 너무 울리는데. 네, 된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또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내가 풍부해도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그럼에도 잘 살아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기까지 했어요. 주님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잘 인도하시고 그 비결까지 알려주시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하나님이 주셨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 다니고 기술 배우고 그래서 자격증 따고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익히고 연습해서 돈 벌게 된 거지.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시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풀어지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벌어먹고 살지를 하나님이 계획을 안 하셨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다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재물 얻을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이렇게 울타리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구나 라고 알아챌 수가 있는 거지. 지금의 나로 만들어지기까지 주님이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나 되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다 가능한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능력이 내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부어졌던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가능하여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풍성해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재물 얻을 능력도 생겼고, 그리고 지금의 나로 서기까지 하나님이 안 하신 것이 없어요. 내가 그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고 인도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주님 안에 항상 거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능력으로 계속해서 공급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을 통해 풍성해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에게 모든 것이 있는 것과 그 뜻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내 밥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풍부함을, 풍족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5절을 봤잖아요. 그 5절 가운데 풍부하다, 풍족하다, 풍성하다, 채우다, 이런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오는데 그 중에 주로 쓰인 단어가 페리슈예요. 페리슈, 헬라어. 풍부하다, 풍족하다, 풍성하다, 채우다, 남다, 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 알죠? 어린아이가 가져온 자기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이걸 가지고 성인 남자만 5,000명, 그러면 가족 단위로 다 따지면 약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모두 배부르게 먹고 남은 12바구니, 그 남다, 그게 바로 페리슈예요. 페리슈.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부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한량없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10,000원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12,000원 준, 1-2,000원 더 준 그 정도로 풍부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성인 남자가 먹기도 부족한 그 도시락을 약 2만에서 3만 명의 사람이 배부르게 먹고도 남은 게 12바구니 정도의 풍부함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한량 없이 계속 주실 수 있구나.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로 부모에게, 가족에게, 나를 특별히 아끼는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만 계속 주실 수는 없거든요. 주님의 한량없는 풍성하심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말로 입 밖으로 내뱉거나 생각하는, 머릿속에서만 드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고 모든 것, 그러니까 얼마나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여러 가지를 먹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주문은 하나만 한다고 주고, 한두 개. 근데 그 모든 것에 그것도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풍부와 하나님의 풍성하십니다.
그냥 많다라는 비유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은 하나하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한량없이 주실 수 있구나. 그리고 괜히 그냥 허세가 아니구나. 그걸 우선 믿으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구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기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다고 표현하고 또 적당히 주는 것도 아니고 후히 주고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구나. 주님은 무엇을 주실 때 한량없이 주실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할 풍성하심으로 주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돼. 그럴 때 어떻게 돼요? 확실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기도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세상에서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계속해서 한량없이 부어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걸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갓, 신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할 수 있고, 그냥 하나님이 어느 정도 주다가 더 이상 못 주면 어느 정도까지만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절대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무엇이든지. 왜 무엇이든지라고 하셨을까? 무엇이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믿어야 돼요. 뭐든지 할 수 있구나. 한량없이 주실 수 있구나. 그리고 어느 정도 주다가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나 사람은 어느 정도까지만 줄 수 있어요. 그 이상은 못해요. 왜? 한계적 존재이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모든 걸 할 수 있는 주님이 뭘 조절할 수 있어요? 사무엘상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억울하게 생각할지도 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보다는 부한 것, 영향력 있는 것, 많은 것을 좋아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하고 싶어하는 사람까지도 너는 가난해야 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다면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억울할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을 시킬 수 있다는 뜻이지, 너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해서 죽을 때까지 가난해, 그 인생을 딱 정해놓고 너는 가난뱅이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하는 가난과 부함, 낮춤과 높음, 이거는 뭐냐 이거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원하시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 재물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성장시키고 믿음이 하나님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인데, 거기서 떨어지고 시험에 들면 하나님이 재물을 주실 수 있겠어요? 재물을 주실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만 한다면 절대 믿음 때문에 재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거나 시험에 들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나를 부자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돼요. 그러면 가난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정말로 풍부함 속에, 풍성함 속에 살아요.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까지 하셨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크리스찬 실업인, 또 자영업을 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첫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마. 곧 너희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두 번째, 사업하는 사람들이니까 세금 탈세하지 말아라. 정확하게 번 것에 대한 세상에서 내라는 세금 정확하게 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내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나눠라. 너만, 네 자신만, 네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룩하게 살지 말고 적당하게, 너 잘 살도록 풍성하게 주셨으니까 너 먹을 거, 쓸 거 충분하고 그 다음에 나누라. 그럼 하나님이 직접 나눠주면 되지 왜 자꾸 우리 보러 나누라 그러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나에게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을 쌓게 하시려고 내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재물관이 바로 쓰면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다 부자로 살지는 못해요. 이 세상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자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할 때 당장은 이해가 안 가. 그래도 하나님의 결정이 맞지. 하나님의 뜻이 오라. 내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헌금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부자가 계속 될 수가 없어요. 그건 기억하시네요. 왜 미국에는 그렇게 많은 부자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 뭐 미국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많은 부자가 있지만 우리가 부러웠게 여기고 덕망이 있는, 정말 부자다운 부자로 인정받는 그런 영향력 있는 부자들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부자들은 주로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에 많은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입에서 오르내리고 회자되는 그런 부자들, 덕망 있는 부자들은 주로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나와요. 왜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의 재물관, 성경적 가치관을 바로 알고 그대로 살았고 받은 것을 나눴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하라고 그러는 것이 맞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나보다 높아. 그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냥 우선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풍성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로 많아져서 나누면서 살고 싶다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 내가 재물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아야겠다. 내가 재물 때문에 믿음이 떨어지는 일이 없어요. 우리가 보여드린 그 동영상에서도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풍부하면 기도도 안 되고 교만해지고 뭔가 안 좋은 것들은 다 밀려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많아져서 그렇잖아. 근데 그 많아짐을 다시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에게, 또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야. 많아지는 걸 다시 낮추는 거지. 많이 들어와도 다시 다 나눠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적당하니까 어떻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 가치관이자 성경적 재물관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 사람들이 많이 세상에서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그 대열에 같이 서고 싶다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그것을 계속 유지하려면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써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18절에 나오죠.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많이 벌고도 주를 위해 쓰면 그걸 또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영원히 누릴 상급으로 쌓아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나도 좋고 나도 기쁘고 나눠서 좋고 받은 사람도 좋고 하나님도 나도 다른 상대방들도 좋은 이 세 가지가 다 좋은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재물, 머니, 돈은 참으로 쓸모가 있어요.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고 좋은 일에 쓰면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TV 광고에 많이 나오잖아요. 월 2만 원이면, 월 3만 원이면 아프리카에 한 달 먹을 양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후원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동참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돈 거리는 이유는 돈이 그만큼 쓸모가 있고 유용해서 그래요. 그거는 인정해요. 그런데 이 돈에 빠져 살면 어떻게 해요? 돈보다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이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이 먼저임을 알면서도 돈에 매여 살면 어떻게 돼요? 돈보다 못한 인간이 돼요. 재물은 정말로 쓸모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써야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그 풍성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그럼 무엇을 기뻐하시느냐? 예레미야 9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아는 것.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것. 다시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배우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많은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신학 공부할 때 많은 사람이 등록금을 대주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어쨌든 돈도 주고 많이 도와주시는데 어느 목사나 어느 전도사나 반드시 꼭 한 번 이상 경험한 게 뭐냐? 내가 신학교 등록금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공급받는 일이에요. 그 경험은 한 번 이상 반드시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른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신학 공부하는 등록금은 그렇게 잘 대주실까? 이제 아셨죠, 여러분? 응? 나를 아는 거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 또 아니면 헌금하시는 분들이 교회 건축 헌금, 또 교회 행사 헌금, 찬조도 하시지만 신학생 가르치는 일에, 또 외국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그렇게 헌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이 제일 처음에 말한 게 뭐예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꾸 말씀을 보시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제자 훈련 받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은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사람을 가르치고 또 제자 훈련을 시켜봤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제자 훈련을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받는 사람도 그거 할 때는 풍성해져요. 그걸 그치면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제자 훈련을 하는 동안,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간구하는데 아는 일에,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또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아멘. 자, 성경에 주님이 분명히 써놨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악인이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무슨 연쇄살인범, 무슨 세상에서 극혐하는 폐류나 이런 걸 떠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돌이키고 돌이키라,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선인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말씀을 함축해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안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전도죠. 전도.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배로 오신 천국에 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마귀가 끌어가는 대로 지옥에 가는 그 사람을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그러던 사람이 자꾸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전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되죠. 제가 수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인도는 다른 거예요. 이제 사람이 전도가 어렵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등록시키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 그거는 인도예요. 전도는 쉽습니다. 평생 한 명도 교회 못 데려올 수 있지만 내가 평생 도를 전할 수는 있잖아.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님 믿었더니 나 이렇게 잘 됐어. 너도 예수님 믿어.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네가 사는 동안 몇 명을 데려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한 명도 안 와도 좋으니까 열심히 전도해라. 도를 전해라. 복음을 전파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부담을 없애주셨잖아요. 데리고 들어와서 등록을 시키고 이거는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았어.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한 사람 중에 인도가 돼서 등록까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한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전도는 어렵지 않다. 그리고 그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어떻게?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돼요.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그 풍성함을 계속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그 풍성함이 계속 유지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